오전 시간에 위임 목사님 통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오늘 조금 저는 다른 주제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해야 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실어서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인과 동시에 지금 마지막을 지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한,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에게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동시에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는 사라져가고 다른 복음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진리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일들을 성도들이 더 관심 있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2000년 전의 일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상황은 지금 죽음이 임박한 순간입니다. 춥고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놓지 않고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그것만큼은 사도 바울이 놓지 않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달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떤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또 디모데에게 그냥 단순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 자신을 살게 하고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비록 자기 자신은 죽음이 자기에게 임박해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앞으로 디모데에게 닥칠 여러 모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핵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이 서신을 실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너무나 필요하기에,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마지막 순간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감사의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듣고 교회에서 가장 기억나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요즘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무너져가는, 일상이 무너져가는 이 순간 가운데 가장 바로 서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서신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한다면 무엇을 권면할 것 같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에 복음과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시는 말씀의 시간, 삶의 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선천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앞장에 보면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질 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헤어질 때 그들이 흘렸던 눈물인데, 그 디모데는 얼마나 바울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애정이 깊었는지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굉장히 눈물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진짜 눈을 찌르지 않는 이상 잘 울질 않습니다. 눈물 흘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러겠죠. 그런데 특히나 남자들에게 어떤 정을 나누는 사람들과 특히 남자들과 헤어진다, 그래서 슬퍼서 운다, 정말 0.001%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도 거의 없어요. 남자들 잘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달랐어요. 눈물도 많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디모데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정도가 아니라 한 지역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가 맡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사도로서의 권위가 무시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도로서 권위를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 자신이 얼마나 수줍고 성품적으로 어떠하든지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 디모데야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버틸 수 있다. 힘내라. 그래야 할 수 있다. 정말 오랜 시간 헤어졌다가 만난 사람들이 그냥 상투적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언제 한번 밥 먹어요. 힘내세요. 잘 사세요. 하는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인사치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어려움에 찾아오면 이를 악물고 버텨라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강함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의해서 자신의 내적으로 강해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적인 그 기질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고 은혜를 통하여서 강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강해져야 해요. 기질이나 나의 어떤 외적인 요소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자리에서, 그리고 사역을 맡은 그 사역자들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과 우리의 모든 전 인격들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은혜로 버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의 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강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그 권면과도 다르게 나의 기질이 굉장히 강해져요. 목소리가 커갈 때가 있고 내가 사역을 더하면 더할수록 이 익숙함 때문에 다른 것들이 높아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높아져야 하고 강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내 안의 성격도 아니고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높아져야 해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품어서 강하게 키워나가시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을 강하게 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굳게 잡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권면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 전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질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멈춰서서 그냥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바로 비교 불가한 이전과 정말 지키고 있었던 그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 나의 어떤 기질, 나의 성품적인 것들 그냥 순수하게 복음 안에서 지키고 있으면 됐는데 내가 잘 하고만 있다면 그냥 안에만 있다면 건들지만 않는다면 괜찮았는데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가?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르쳐야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제 간증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까지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비전 딱 뭐를 선포하시면서 이제 이 여름 사역이 방향이 막 바뀌었어요. 어떤 사역이었냐면 여름에 모든 부서 그리고 모든 장년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몇 명이 움직였냐면 해마다 1000명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어디 지역을 정해놓고 뭐 관광버스 같은 거 45인승 버스를 한 30대 40대씩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그런 전도의 사건 첫 번째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엘리트로 불렸습니다. 왜 엘리트였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다 참여했어요. 참여해서 뭐 했냐면 사람들하고 놀고 싶었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참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수료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트로 불렸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여름이 되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한 지역을 정해놓고 저희 고등부 한 부서가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를 삼고 이렇게 아파트나 어떤 가가호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저랑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함께 각각 조를 맡아서 6명씩 아파트로 갔어요. 아파트는 이렇게 두 층으로 딱 분리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쪽 맡고 여자친구는 이쪽 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교회에서 왔는데요, 잠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은데, 이렇게 마치 CCC 사형리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어디 교회에서 왔는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여름이니까 나 옷 벗고 있어요. 저 안 들을 거예요. 제가 맡은 조는 항상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와 반대로 다른 여자친구, 그 여자의 조는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하면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분 있다가 들어오는데 그들의 손에는 항상 뭐가 들려있어요. 먹을 것이 하나 들려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한층 돌 땐 그래, 우리는 그 다음 층에서 더 좋은 거 먹을 거야. 밑에 층에 내려갔습니다. 밑에 층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갈 때마다 수박을 얻어먹죠, 아이스크림 먹죠, 빵 먹죠.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불만이 하나 둘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누나네는 저런 것도 먹었대요. 근데 형은 왜 그래요? 말 좀 잘해봐요. 정말 처음에 한 2층, 3층, 4층 내려올 때까지 참다가 한 5층 내려왔을까요? 그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문을 팡 차고 그냥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버렸어요. 한여름이라 뭐 해야 될까? 심지어 제가 살고 있던 지역도 아니어서 그냥 어떤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넓은 돌에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다가 뭔가 음산한 기운이 딱 들이오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그늘이 확 졌습니다. 눈을 뜨지 말아야지 하면서 본능적으로 눈을 딱 뜨는 누가 있었을까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때 있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마치 큰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서 전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누구의 몫입니까? 듣는 사람의 몫이에요. 말씀에 충성하든지 반대로 되든지 그것은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사귐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과 상관없이 감사한 것은 반응과 내가 생각하는 예상과 다르게 전하는 복음 안에서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들었을 때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복음이 또 다른 이에게, 그리고 그 복음이 또 다른 이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가운데,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제 말씀이 다 좋으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다른 이들에게 찾아가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한 단어, 한 구절을 전하면서
또다시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믿음으로 은혜를 지키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잠잠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깨어져서 복음을 들고 감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여러 가지 너무나 산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이겨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 같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지키는 신앙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시고 나를 버티게 하셨던 주님의 신앙이,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 감사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속한 곳으로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군인이에요. 제가 군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익근무를 했거든요. 공익근무 어디서 일했냐면 소년원에서 일을 했어요. 경비, 교도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간접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군인은 이런 거예요. 군인이 어떤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총알이 날라오는데 다른 일들을 신경 쓸 수 없어요. 내가 예전에 의사였기 때문에 내가 이 병원을 어떻게 살릴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걸 고민할 자리가 아니에요. 군인으로서 일을 감당해야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다른 것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면,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군인이라면 거기에 집중해야 해요. 헌신해야 합니다. 2번째로 비유하고 있는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야구인데요. 요즘에 야구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끈적끈적한 걸 바른다라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걸 바르면 실력이 내가 의도치 않게 더 좋아지거든요. 마찬가지로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아주 통쾌한 승리, 정말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마 그 다음날 승리를 거두더라도 이렇게 뉴스에 나올 거예요. 찜찜한 승리,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운동선수, 경기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사역의 결과에 앞서지 말고 너무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원칙을 믿음과 은혜 아래서 성실하게 그 사역에 마칠 때까지 감당할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유하는 것이 마지막 농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얻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수확을 얻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가꾸는 사람이 그 수확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이런 거였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부탁한 아름다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것을 이 3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병사, 군인들의 헌신이고, 운동선수가 순종하는, 규칙에 맞게 순종하는 모습이고, 좋은 농부가 수고로이 애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여름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수련회든지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뜨거운 열기 안에서 밥도 짓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었잖아요. 그것이 어찌 그냥 그걸 맡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을 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맞게, 사명에 맞게 우린 수고로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이제는 그냥 여기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더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의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도 있겠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수고로이 헌신하였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많은 신앙의 내용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해 오신 분들도 대부분이실 거예요. 은혜가 강해져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면 고난이 나에게 임해올 건데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감당해내야 한다. 잘 알고 많이 들었고 심지어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서의 결과를 우리가 누구랑 비교해 보냐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괴리감이 너무나 길게 느껴져요. 너무나 멀리 느껴집니다. 말씀처럼 다 알고 바울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는 믿음 안에서 부탁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결과만 놓고 딱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감옥 안에 갇혔는데 힘들고 지쳐있는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기적이란 기적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면 어때요?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믿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다 했다고 했는데, 내가 수고로이 나의 시간을 다 들여서 교회에 헌신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작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하는 그 순간 그 시점에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시던가요? 내 때와 내가 원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고백한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타나시던가요? 그 시간차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냐면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참다가 여러 번이 반복되면 주님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바울과 내가 경험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차이를, 바울과 나의 삶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8절 말씀이 그 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와 사도 바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그리고 자신의 이후로 계속 복음의 선한 일들을 전해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금까지 했던 업적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도 있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놓지 않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나에게 어떤 아픔을 줬든지, 다른 이들이 나의 관계에 어떠한 관계를 맺었든지, 어떤 말을 했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사역적인 어려움, 나에게 닥쳐온 힘든 순간들, 어려운 것들, 지금 죽음을 임박한 바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이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약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시간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위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감사라는 단어를 몇 번 반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감사를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 전파, 전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할 수 없고 나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반복되고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상관없어요. 내 관계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때,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이 되면 이전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어, 수련회 때 내가 잊었어. 지금 사실 그런 기억을 지금 떠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전의 사역도 이후의 사역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내가 삶이 어떠하든지 가장 기억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아요. 내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외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평안할 때, 너무나 괜찮을 때, 너무나 괜찮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주님을 기억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혼자 있지만 주님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있기에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혼자 있으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지금도 아마 혼자서 유튜브 신나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는 순간 눈치 보잖아요.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보면 혼날 것 같고,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거와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거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식함으로써 나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디모데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삶이 조심해지는 게 아니라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수고로 애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사의 절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셨다면 그 감사의 제목에 맞게 이 하반기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다면 이 하반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시간에 맞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하반기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며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주님의 백성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